이런 얘기 했다고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존귀하지 않대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고 그런 가치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성경의 선언은 뭐냐면 인간은 신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그냥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시대들은요, 인간을 평가할 때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인간을 평가해요. 그 생산성이 좋고 효율이 많은 사람들은 비싼 돈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나쁜 취급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은연듯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즐겁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절망해 본 적이 별로 없으셔서 그래요. 저는 절망을 심히 했었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게 괴로웠어요. 거울 속에 비치는 제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절망적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죄인된 나를 위하여 어떤 분 표현대로 죄장아찌 같은 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저같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저를 설득하시기 위해,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영어로 보면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콩글리시로 하면 뭘까요? 데모했다는 게 데모. 내 의견을 안 들어주니까 우리 앞에서 시위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별로 아멘이 감격적이지 않아요? 네, 심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지. 오늘 그 죄 가운데 지옥에 갈 저주 가운데 있을 운명을 가진 인간이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기에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사랑을 근거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걸 주고 싶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창세기 49장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12 아들들에게 복을 선언하고 계셨잖아요. 심지어 저주까지도, 죄로 말미암은 심판까지도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었다니까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베푸신 은혜였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신 아담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셔요.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주셨다고요? 믿으세요? 복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49장의 12 아들들에게 주신 복이 다 이 안에 있는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에게 복을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생육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낳으라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생명을 낳으시려면 먼저 살아야 돼요. 맞아요? 살아야 돼요.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하고요. 비행 청소년이 되고 가출을 하고
할복 자살을 시도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나중에 야쿠자와 결혼했다가 이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바닥을 기었던, 바닥을 향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영혼인데, 오늘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변호사가 되고요, 그리고 오사카 시의 부시장까지 오릅니다. 그가 자신의 어렵고 힘들었던 인생을 글로 풀었으면서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도 야, 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살았다. 그러니 당신도 살아라. 근데요, 이 참 제목이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네 죄를 대신 졌다.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승리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으니 그러니 너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육하라고, 살고 그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라고 복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셔야 해요. 살아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예요. 혹시라도 몰라요. 또 오늘 이 중에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사십시오. 살아내시고 생육하십시오. 주께서 그걸 복으로 주셨어요. 사실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들을 힘입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젊은이가 있어요. 아주 활동적이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호수에 수영한다고 다이빙을 했다가 머리를 돌에 부딪혀가지고요, 사지마비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 좀 줄게, 약 좀 다오 하고 막 부르짖었는데 그걸 누가 들어줘요? 그러니 더 애통한 거죠. 나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어찌하든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위로하고 싶은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죠.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존이, 예수님께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다 아신다? 예수님께서도 전신마비가 있으셨어. 그 친구가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든 자세를 한번 좀 바꿔보고 싶어도 바꿀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버린 그분이 너의 전신마비의 고통을 아셔. 그런데 그 소리가 이 존 에릭슨이라는 친구의 마음을 갑자기 눈이 열렸다는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비록 자신은 지금 사고를 통해 사지가 마비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입술로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하고요, 책을 썼어요.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렇게 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사지마비 환자가 다니면서 간증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셨어요. 생육하실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두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목숨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라고만 하지 않으셨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자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허무주의에 빠지면요, 낙담해요. 절망해요. 절망이 사망에 이르는 병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실래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 멋있죠? 네, 어디 써먹어도 될 것 같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 근데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니체가 한 얘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신이 죽었다 선포했던 니체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한때가 언제냐면 그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 정신병과 싸우고 있던 중에 썼던 책에 나오는 글귀예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절망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 니체가 말입니다. 나를 못 죽이는 건 나를 강하게 한다 외쳤지만 결국 그 절망에 사로잡혀서 죽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세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절망에 사로잡히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자라가게 하시고 번성할 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혜민이가 아주 어렸을 때요.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교회 예배당 본당이 2층이었어요. 근데 제가 2층에 있는데 밑에서 혜민이가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꺾여서 올라가는 그런 2층 구조인데 밑에서 아빠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막 아기가 부르니까 막 예. 그런데요, 제가 좀 못된 아빠라, 예, 전 2층에 있고 아기 밑에 있는데 혜민아 올라와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계단이 혜민이 가슴에 올 때예요. 지금 혜민이 그 계단 하나가 혜민이 가슴에 올 때예요. 근데 옆에 난간을 붙들고요. 이게 제가 거울이 중간에 있어 그게 보여요. 그거를 붙들고요. 끙끙대면서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제가 부르고 있었거든요. 혜민아 올라와. 한 칸 올라오면 아유 우리 혜민이 잘한다. 우리 혜민이 잘한다. 또 한 칸 올라오면 아이고 잘한다. 그래가지고 20개를 넘는 그 칸을요. 그 끙끙대면서 그 난간을 붙들고 올라오더래요. 참 못된 아빠예요. 그런데요,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그 애가 그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생육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번성하도록 명령하시고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무리 무기력해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모든 악함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보면 안 되고요. 세상을 보면 이거 주눅들어 못 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돼요. 번성하게 돼요. 자라가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선언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셨어요. 충만해지래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야야 살살해. 한꺼번에 그렇게 죽이면 너희가 그 땅에 지금 이게 인구가 수가 많지 않아서 그대로 두면 거기 사람 없어지고 그러면 황폐해진다. 들짐승이 나타나서 오히려 너를 해할 수 있으니까 야 살살해. 속도를 좀 맞춰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해야 이 땅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 세상은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점점점 절망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70년도에서 80년도만 해도요, 미국 얘기지만 미국의 게이들이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지금 동성애 법을 만들도록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작은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뤘는가?
여러분 단순히 법을 제정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생각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익숙해져 가니까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제정해줘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거를 마치 선진국이 걸어가야 될 길처럼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일반적인 언어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곳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시대의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를 흘려보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복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생육할 수 있어요. 번성할 수 있고 땅에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 들어보면 우리의 상상력이 이 참 순한 상상력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왜곡된 제국주의와 그리고 부패된 정권과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오히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역사를 만들어냈고 또 우리가 그걸 몸으로 겪었잖아요. 뭐 일제치하의 제국주의도 경험했고 뭐 정부의 부정부패는 우리나라의 그 부정부패는 좀 이렇게 특이하다고 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엘리트 카르텔형이래요.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엘리트 코스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요. 자기들만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류의 부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이 명령은요. 그런 식의 통치가 아닌 거예요. 파괴시키고 빼앗고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은 아담에게 주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니요. 그냥 그대로.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셔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은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에덴 동산에 그를 두고 그 땅을 경작하라는 거지요. 개발하고 개선시키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양육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오늘 교회가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권력을 통해 경험했던 그런 정복과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함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이 시대를 섬겨가는 것이죠. 내가 땀 흘려 경작해야 해요. 그리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직장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농부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교수도 계시고 자영업자 사장님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또 작가도 계시고 많아요. 할렐루야. 보니까요 각자 있는 자리들의 직업들도 많고 분야별도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직임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지역 그리고 직장 우리에게 세우신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할렐루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은요 내가 그냥 우연하게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에덴 동산이에요.
그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곳이 어딜까? 좋은 땅이 어딜까? 막 그거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내가 너에게 준 에덴 동산이다.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부르심이 너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정이요, 지옥을 경험하는 곳일 수도 있고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같은 가정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나로 하여금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그 지옥 같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에덴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땅인 거예요. 그 땅을 기쁨의 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 아니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경작하고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실 테고, 또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실 테고,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그 만남의 자리로 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땅이 좋은 것인가 안 좋은 땅인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 땅에 깃발을 꽂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이 땅이 나에게 맡기신 에덴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가정이 나에게 맡기신 에덴이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나에게 맡기신 에덴이고, 나에게 주신 직업과 직장과 그 삶의 자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깃발을 꽂고 그 땅을 경작하고 지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가도록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의 통로인 거야. 복을 쫓아다니지 말고 너를 복의 통로로 부른 줄 믿어. 그 땅에 깃발을 꽂고 이 땅에 에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이 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요. 이걸 아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서 있는 땅을 저 때문에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제 미숙함이, 저의 부족함이. 그러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서 살려내라고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나의 미숙함 때문에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것은 주께서 이 복을 저에게 명하신 걸 믿기 때문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는 복이기에 그 땅에 깃발을 꽂고 그 땅을 복되게 할 부르심이 너에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나를 이 땅에 두신 것, 이 가정에 두신 것, 이곳에 두신 것 나로 복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9절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이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나 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는 자라, 황폐한 기초를 다시 쌓는 사람이라고 불려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셨기 때문인 거죠. 아유,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죠. 우리는 못하죠. 나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강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해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를 가져가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셨기에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어딛기 시작하면 내가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강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려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절망한 곳에 찾아가 그 땅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해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면 회개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부르심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요즘 여러분 참 흉악한 뉴스들이 많아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났다고 애를 아파트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자녀들을 폭력으로 행사하다가 자녀들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아버지를 칼로 죽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되라 하라고 보내신 땅을 오히려 우리가 황폐하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 아니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회개하셔야 해요. 이건 나의 부르심이 아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나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나의 악함으로 인하여 아직도 우리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라와 관계 맡겨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해요. 그리고 다시 이 부르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의지하셔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세워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을 복되게 하셨다잖아요. 아멘. 믿으시지요?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복 받으신 거예요. 전 믿어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하면 교만하다 할까봐 안 해요. 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함께 여기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믿으세요. 저 사람 내 덕 보고 산다. 예,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오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내 덕 보고 산다. 우리 직장 내 덕 보고 산다. 오늘 그렇게 믿으시고 또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복 주신 대로 살게 해달라고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